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만근 형제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 4년 전 또는 5년 전에 와서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오래됐는데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번 이제 성도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주제를 교회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에 이렇게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란 단어를 들으면 마음에서 흥분이 됩니다. 제가 메시지 할 때 제일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게 교회인데 오늘은 좀 흥분 안 하고 침착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혹시 흥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을 계속 알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저에게 새롭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정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생애는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 드려지고 싶은 강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으로 바뀌셨습니다. 원래 열정적인 분이셨겠죠. 세상에서도 보면은 어떤 비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열정이 있고 옆에서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 저 사람은 참 열정적이고 마음이 뜨겁고 뭔가 그 의욕이 있고 그렇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 계획하셨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구약에는 교회란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집, 처소란 단어로 계속 이렇게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온통 하나님의 집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집을 짓기 위한 터를 찾으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곳까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을 짓는 터를 찾기 위해서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의 모형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집터를 다시 전쟁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그 노략물로 하나님의 집, 처소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성전, 집에 관한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무너지고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을, 그래서 우리는 제3성전을 얘기하고 제4성전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성경에는 오늘날 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도 이것이었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셨던 이유도 이거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님에게 전이 되었고,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하나님의 전이 된 열정이 다윗에게도 여전히 전이 되어서 바울에게도 전이 돼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가 받는 고난은 교회 때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필요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서두에 말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들이 그것이 하나님인지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에서 만난 그 장면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름에 영어로는 I am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완성되지 않은 말인데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이 되십니다. 아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너희에게 구원이 필요하느냐? 나는 너희의 구원이다. 너희에게 지혜가 필요하느냐? 나는 너희의 지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지혜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위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I am, 나는 뭐뭐이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필요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원하거나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경험하죠.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하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사라지고, 이거는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름을 말하는 모든 종교인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인, 거듭난 우리는 그런 기도와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환경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게 경험한 순간이 언제죠? 구원받은 딱 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날, 순간.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우리는 완전한 만족을 느낍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상당히 어떤 사람은
파산 직전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자살을 직전에 만난 사람이 있고,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 많아요. 제 동기 형제는 실제로 자살하려고 밥통 줄을 목에 메어서 달다가 형한테 들켜서 실컷 얻어맞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대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음의 지경에 이르러고 엄청난 파산과 또 고통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I am,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험하셨죠?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분을 우리가 대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도 남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는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사실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종교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인들이 다 갖고 있는 개념이고 방식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그들과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자유합니다. 진리이신 그분을 대면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나야만 한다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모든 인생의 피로고 우리의 피로의 전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이 구절에 대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설명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보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봐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도 만약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봐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결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라면 우리는 뭔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피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설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6절 끝부분에 보면 결국은 그의 공생애가 끝나면서 마무리하는 표현은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약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을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몸을 가지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무도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몸의 목적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몸의 목적, 그렇죠? 제가 지금 이 몸이 없다면 제 마음에 있는 제 생각과 제 인격을 여러분들에게 절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몸이 있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진정한 나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한 달, 두 달, 1년, 2년 사면은 저의 인격을 저의 행동과 말과 모든 걸 통해서 라고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몸이 없다면 아무도 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를 또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에 동일한 요한복음에 표현을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죠. 바로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의 해결책을 마련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죠? 몸 안에 있는 생명을 설명하는 존재, 표현하는 존재, 나타내는 존재. 이게 단지 그리스도의 몸이 교리처럼 느껴지십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면 이 팔공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면 여러분을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나지 않아요? 이야, 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설명이다, 표현이다. 너무 위대하고 놀랍다. 또 하나 생각이 들죠. 야, 우리 교회가 이래서 되겠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나?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런데 에베소는 서로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주제는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이란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하면 보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합하였을 때 온전히 완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몸이 머리의 보완이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요.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는 교회가 없이는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분이 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는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가끔 막 이적과 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유일한 존재,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을 말하지 않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둘은 유기적으로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생명을 공유하고 있고 같은 본질에 속해 있습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제 내일 이 부분을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과 그대로인 그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건만 갖춰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과 그 다음에 초대 오순절날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것과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르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2장 8절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누가가 표현했던 그 표현과 동일한 원어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과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동일한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몸이 너무나 제한적이었어요. 그분이 계신 그곳에서밖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는 그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려면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다 와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확장된 몸을 이제 갖게 되셨습니다. 이 몸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제한된 그런 몸이 아니었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될 그런 몸이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세상 사람들의 피로인 그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확장된 몸이 이 땅에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너가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을 때 주님은 이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 보안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을 때 주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다는, 결국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당시에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졌을 때 사도행전 11장 24절의 표현을 보면 죽게 더해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더해지더라 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죽게 더해지더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의 총체적인 그리스도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더해지더라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에 더해지더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지금 교회의 각각 지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교회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의 표현이듯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팔공로에 있는 이 팔공로 교회는 팔공로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보려면, 하나님을 보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디자인하셨습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할까요? 괜찮으세요? 충분합니까? 이대로 그냥 사셔도 괜찮겠어요? 충분히 그리스도를 표현하실 만합니까? 팔공로 교회? 제가 잘 모르잖아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모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팔공로에 있는 하나님의 표현이시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아는 거예요. 저희 집은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아버지는 제가 4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노정상을 하고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고 그러면서 저희 자식들을 겨우 먹여 살렸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제가 어려서부터 자주 듣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깍쟁이더라.
저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아무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제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한 청년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얼마 있다가 그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막 이런 훈련을 좀 자기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그런 걸 옛날에는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왜 요즘은 안 합니까? 그러면서 그걸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전 시절에 있었던 형제님이 여기 한 분 계시네. 진짜 그때는요, 전철에서 막 복음 외치고요, 공원에 나가서 막 다 전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풍문을 듣고 지금도 좀 그렇게 한번 저를 가르쳐 줄 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리더 청년 한 명하고 그 청년하고 데리고 전철로 갔습니다. 그리고 리더 청년이 먼저 한 칸에 가서 시범 딱 보이고 두 번째 칸에서는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첫 칸에서 시범을 딱 보였어요. 복음을 딱 전했죠. 그리고 다음 칸으로 딱 넘어가는데 한 청년이 뻘떡 일어나더니 따라오는 거예요. 다음 칸으로. 나는 뒤에서 이제 유심히 봤죠. 근데 그 친구가 뒷주머니에 드럼 스틱 2개를 딱 꽂고서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따라올 만한 친구 같지 않은데 따라오는데 전철을 내렸는데 또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걸었죠.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따라가고 싶다라는 거야.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바로 교회를 가서 청년부 집회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로 가보자 그랬더니 진짜 교회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부가 딱 시작됐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기타를 잡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를 잡고 찬양을 한 곡 쫙 부르고 두 번째인가 딱 불렀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전혀 교회라는 걸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저 말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손들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려는지 해봐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나님은 음악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한인가 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당황을 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음악이 진짜 후지네요. 딱 그러는 거예요. 웃지 마십시오. 그때 저 엄청 충격받았어요. 제가 하나님을요, 모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요, 교회 음악이 후지네요.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음악에 대해서 상당히 문외한이신가 봐요. 음악이 되게 후지네요. 이러는데요. 제가요, 거기 있는 청년들이 다 순간적으로 딱 정체 상태였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청년부를 참석하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다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요, 그때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구나. 이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존재구나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저는 교회의 찬양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전국 모임에서 제일 먼저 드럼이 들어왔어요. 제가 20몇 년 전에 교회에 드럼을 갖다 놨어요. 모든 악기를 다 세팅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질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세팅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충격에요, 교회의 분위기가 싹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이 세상에서 개별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닌 그냥 단체들은 개개인의 훈련을 잘해서 네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품었던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초대교회는요 구원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 개인이 주님을 표현한다면 얼마나 제한적인 주님을 내가 표현하고 있고 그들은 나를 통해서 주님을 오해할 것인가. 저는요 예전에 이걸 정말 몰랐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살아낼 때 날마다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가 타락하기 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타락 후인 창세기 3장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과 현재 선교운동에 결함이 생겼습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게 결코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되려면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안에 가져야만이, 이 본질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형제와 사귐을 갖기 때문에 구원받아야만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가끔 그냥 교회는 못 해도 지옥은 안 가게 해줘야지, 그리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냥 만족해하는 걸 보면 제가요 너무 속이 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거는 지옥 안 가려고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영원 먼저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떠나버리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를 하려면 구원이 필요한 것이지,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세기 때는 개인 구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단순한 개인적 변화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모이는 살아있는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 말씀에 보면 구원이 단순한 개인적 변화가 아니고 한 사회로부터 다른 사회로의 이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1세기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했던 일은 모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모였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본능은 같은 생명의 구성원끼리 모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 이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사귐과 관계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을 닮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하셨고, 우리가 서로 사귐도 이 생명으로 사귐을 갖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친목을 나누고 관계를 맺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뭐가 다른 거예요? 세상에도요, 이런 동호회 친목회 많습니다. 이런 단체 많다니까요. 우리들이 말하는 기성교회도 생명이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다 관계 맺고 있어요. 무엇이 다른 것이죠? 분명히 다릅니다. 이번 집회는 이 영역을 분명하게 교제를 좀 할까 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본능은 같은 생명의 구성끼리 모이고 교제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졌습니다. 다른 생명체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으면 더 이상 예전의 그런 존재와 사귐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됐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주제를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명력을 교회는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완벽해 보여도 이 생명력이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코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해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이 생명력이 교회를 나타나고 교회가 생명력으로 운행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몸이 존재하는 목적, 존재하는 이유 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 몸, 지금 이 지구상에서 나를 표현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몸,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생명이 떠나가 버리면 몸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져 없어집니다. 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각자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모이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냥 우리가 함께 같은 공간에 모여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세상에는 그런 공동체 많다니까요. 초대교회의 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역사하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고 그리스도의 설명이 된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우리 교회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라진다면 그게 어떤 비전일지라도, 목적일지라도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표현이 되지 못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본능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 모이며 삶을 나누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받고 이 교회를 지금도 생생합니다.
직장을 가면요, 그 교회를 가고 싶은 간절한 그 마음이 참을 수가 없어서 직장 끝나면 평일인데 집에 가야 되잖아. 그냥 교회를 가요. 그럼 형제들이 다 와 있어요. 매일. 그리고 그냥 함께 막 그 영어로 교제를 막 함께 나누고 막 그냥 서로 막 하다가 또 막 같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거의 막 수시간 동안 다음에 이제는 헤어질 때, 자, 우린 세상으로 간다. 내일 또 봐. 아니면 또 다음 주 봐로 헤어져요. 그리고 막 그냥 교회를 그 다시 형제들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그 갈망 때문에 또 교회를 가. 그럼 아무도 다 와 있어. 대단히 정상적인 교회죠. 그죠? 왜냐하면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같은 생명끼리 만나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싶은 강력한, 사랑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럴 마음 없다. 나 딱 구원받았는데 막 형제와 함께 교제하고 그를 사랑하고 싶은 강력한 마음이 없다. 없다. 기도해 보세요. 구원은 죄 용서받는 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담을 본성이 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제 내일은 이 하나님의 본성과 이 생명력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을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처음 구원받고 성령께서 마음에 거하게 되면 강력한 생명력이 발휘됩니다. 이럴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증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력이 자라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이러한 것들은 이론적으로만 이제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이 교회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계획 때문에 열정적인 분이셨고,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무엇 때문에 일했을까요? 이 교회, 이 확장된 그리스도의 몸,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필요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몸. 근데 사람들이 이 몸을 딱 접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감흥이 없고 뭔가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전에요, 처음엔 저는 구원받고 나서 참 귀한 곳에 자랐던 것 같아요. 모여서 쭉 찬송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냥 안 믿는 사람 딱 데리고 오면 그들이 이거 뭐지? 여기 뭐가 있지? 뭐 때문에 이런 느낌이지? 그러고서 궁금해서 교제하다가 구원받는 일이요, 종종 일어났어요. 그냥 교회 오면 맞죠? 끄떡끄떡? 정말 그랬거든요. 교회 생명력이 있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와도 막 그냥 온갖 서비스 다 하고 뭐 하고 막 해도 그냥 앉아있다가 딱 힘주다 그냥 가고 끝. 초대교회는요,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을 칭송했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표현이고 설명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우리들에게.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다 드러내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대안이라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요, 이제 제가 알된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점점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험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말 이 안에 있는 생명력을 표현하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교회가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의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 정말 그러한가, 그것이 정말 이 땅에서 증명되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교제를 할까 합니다. 저는 이 집회를 통해서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력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팔공로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시간은 서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시고 다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